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을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 6절을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경건한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배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6절 이제 복음 시대에는 기도를 비롯하여 경건한 예배의 어떤 요소라도 드리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장소를 향해서 드리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장소 때문에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사적으로 매일 가정에서 은밀히 드리는 경우에도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섭리로서 우리를 공적 예배로 부르실 때에는 더욱 엄숙히 그래야 하고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그 예배를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6절은 지금 이제 복음 시대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경건한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러이러했는데 반면에 신약 시대 지금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거룩한 물리적인 장소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물리적인 장소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조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막과 그 성막 제사 이건 그림자와 모형이었다. 근데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그 과거의 그 그림자 혹은 모형이 가리켰었던 그 참 성전, 참 예배가 마침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구약 시대의 기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 선지자가 하루 3번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으로 난 그 창문 그걸 통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거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그때 생각하기에 오직 저 예루살렘에 거기에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드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죠?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그때는 돌로 된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예루살렘에 없었거든요.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원래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세웠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니까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그 영광 구름이 그 성막의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여호와께서 그 성막에 이제 임재하신 겁니다. 모세 때는 성막이고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되죠. 근데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 와서 보니까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를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바벨론 군사들의 그 손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이상 중에 목격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죠. 우리 에스겔 11장을 잠깐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매일 성경 읽고 계시면 한 2, 3주 전에 요 본문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원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 영광 구름이 이제 거기를 떠나서 그 동편으로 이제 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보면 주님의 영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었다 하고요. 저 멀리 그 갈대아, 그 바벨론,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선지자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기가 방금 본 이 환상, 이 이상을 그쪽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그 에스겔 1장의 또 환상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영광 구름이 선지자의 눈에 보였는데 그게 그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에스겔이 그걸 어디서 봤다고 하는데요. 어떤 강가라고 하죠? 그발 강가죠. 갈대아 땅입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기 백성, 그 남은 자들, 그 교회 가운데 이제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남은 자,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 사람들한테 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다. 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주님이 말하자면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벨론 그곳에 있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 이 남은 자들,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함께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 에스겔보다 조금 더 후대에 있었던 이 다니엘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없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걸 이 사람이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전, 하나님의 집이 거기에 있을 거다 하는 걸 이 사람이 믿은 겁니다. 다시금 주께서 예루살렘을 중건해 주실 거다. 다시 짓게 하실 거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해 주실 거다. 다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주께서 통치하실 거다. 이걸 믿은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전 516년쯤에 이게 다시 재건되었죠. 성전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도 주님은 어떤 한 고정된 물리적인 공간에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자기 백성과 말하자면 동행을 하신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 거기에 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만 대체로 보면 그 구약 시대 전반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어떤 장소에 주님이 계셨던 걸로 그렇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산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계신 곳이 이곳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이 땅에 예루살렘이 맞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니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구약시대 때 말입니다. 그게
딱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콕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구약시대에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여호와는 하늘에 영원한 거처를 두시는 분이지 이 지상에 있는 이 조만한 이 작은 성전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 그 성전은 그 모세 그 성막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거였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그 성막을 그대로 그 사이즈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딘가 있거든요.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성막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냥 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성전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컸단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근데 솔로몬은 생각하기를 이건 여전히 너무 작다. 주님이 이곳에 거하실 만큼 그만큼 공간이 안 나온다. 이렇게 솔로몬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한동안 어떤 장소에 이제 임재해 주실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지어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계시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여긴 좀 부정적이죠.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지은 이 성전이 그걸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주님은 워낙 크신 하나님이셔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는 그 집이 너무 작은데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요만한 성전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그걸 지어놓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과 약간 대조되는 흥미로운 말이 12절 이하에 있는데 제가 8장 12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그러니까 캄캄한 구름 이야기입니다.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이 성전에 계실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안 계실 거라는 건가요? 계실 거라는 말이죠. 13절 끝에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이 성전 여기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거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하신다면 거기 거해 주시는 거죠.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둘 어떤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거기에 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단지 거기에만 계신 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성신으로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을 따라 지은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성전 보다 앞서 있었던 게 그 성막이었잖아요. 이 성막,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알려주신 그 식양을 따라서 지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 시내의 산에 올라갔잖아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그 보여주신 그걸, 그 하늘을 모세 본인이 봤다 이겁니다. 성막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처인 그 하늘, 그거를 본뜬 겁니다. 모형이죠. 그리고 성막 규례라는 건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이 중보자를 통해서 참 하늘에 나간다, 실제로 그렇다 하는 그거를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 구약의 성막이라는 건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그 예표였고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가리키는 어떤 예표적인 거였습니다. 이때 구약시대 이 성막도 이동하는 거였죠. 어떤 한 장소에 고정된 것은 아니었고 주님께서 함께 그 백성과 이 광야 길에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가는 그 길에 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였고요. 이제 신약시대가 드디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 성막 규례가 이건 뭐냐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성막 규례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예표했던 그 실체가 이제 우리에게 와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막이시니까요. 아까 요한복음을 제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이 성막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 주심으로 이 모든 게 변했다. 이거인데요. 제가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사마리아 여인이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유대인들의 말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하니까 뭔가 새로운 거, 말하자면 믿기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실 거다 이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루살렘을 배제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하는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죠? 곧 이때라. 아직 그러나 이미입니다. 아직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때가 이미 왔다. 그 때가 우리에게 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했었던 말씀 똑같죠. 반복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이 알려줄 거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찾아와 주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때가 온 겁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올 건데 곧 이때다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라는 게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시죠. 성신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 그게 참된 예배다. 지금 장소가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게 중요하다 하십니다. 여기 참된 예배라고 하시는데 이건 지금 참된 예배, 이거는 거짓 예배랑 당장 반대가 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참된 예배라고 하시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예배들은, 그 예식들은 전부 다 헛것이었다. 거짓 예배였다. 다 가짜였다. 이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 그 모든 예배의 제도 주님께서 직접 정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이게 다 헛것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짓 예배랑 참된 예배를 대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그 모형 내지는 그 그림자였던 그 성막 제사의 실체가 드디어 왔다 하는 겁니다. 거짓과 진짜를 지금 대비하는 거라기보다는 모형과 실체를 대비하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게 뭐 거짓이다, 가짜다,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처 하늘을 본뜬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고 정확히 잘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영광 구름이 임했고요. 성막과 성전에. 하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구약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실제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형이었던 거, 그 성막 내지는 그 성전의 실체가 이제 그리스도로 드디어 나타났다. 그게 내려왔다 이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실체가 내려왔다. 아까 하늘의 것을 본뜬 것이 이 땅에 지은 이 성막 내지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 실체가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예배, 참된 예배의 장소가 어디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신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라. 그럼 된다 하십니다. 무슨 물리적인 공간에 그거에 따라서 이 참된 예배냐 아니냐 이게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게 항상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신약에 와서는 훨씬 더 이게 넓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이 과천 땅에 모여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요. 그리스도만 참 성전인 게 아니라 또 누가 참 성전이죠? 교회가 참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내려와 주셨고요. 그리고 성신의 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거기서 계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한마디로. 그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성전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고 이분이 성전이구나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우리를 또한 자기의 집으로 삼아 주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와주시는구나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신약의 예배,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리면, 명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자꾸 자기를 보고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그렇게 할 게 전혀 아니죠.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면 왜 못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분 의지해서 연약하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신앙고백서 이 5째 줄 보면, 그리고 사적으로 매일 가정에서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말이 있네요. 사적으로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 이야기인데, 우리 이 믿음의 선지인들은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걸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정 예배라는 거 여러분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유익합니다. 제가 볼 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면 그것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혹시는 너무나 무겁고 이렇게 딱딱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예배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경건에 기도에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가정에서 함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딱 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혹은 찬송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경건 생활에 유익합니다. 간단히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그냥 딱 10분만 한다 혹은 15분만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두 부부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신혼 때 그냥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늘 가르치라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땐 자녀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정 예배를 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일 겁니다.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태권도 이런 데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이교도 그 신앙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어떤 주일 예배나 이런 것으로, 이것만으로 이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간단하게 하루에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이게 10년,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것 자체에 힘이 있다는 말은 아니고, 주께서 이런 통상적인 평범한 은혜의 방도를 쓰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아이에게. 이 예배라는 거, 가정 예배든 이런 공적 예배든, 예배라는 것이 사람을 형성하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나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찬송도 부르고 하는 것, 이게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 아이를 빚어갑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백서 끝부분 보시면요. 밑에서 셋째 줄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섭리로서, 두 가지죠. 말씀과 섭리로서 우리를 공적 예배, 그러니까 사적 예배가 아니라 공적 예배로 부르실 때에는 더욱더 엄숙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그 예배를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섭리로 우리를 부르신다, 예배로 부르신다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요. 말씀과 섭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안식일이라는 건 그 창세기 처음부터 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계명,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서 사계명으로 안식일 규례를 주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그 일곱째 날만큼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그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처럼 쉬거라. 나와 함께 쉬거라 하십니다. 내 안에서 안식하거라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쉬거라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는 부활의 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었죠. 오늘입니다. 이게 바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공적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일을 딱 정해 주신 거죠. 주일이다. 주일날 성회로 모여라. 이날은 거룩하다. 나를 예배하거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하나님 뵙는 그 자리로 초청하시면서 동시에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아까 그 오전 시간에도 이 모이라고 시온으로 집결하라고 명하셨죠. 초청하면서 명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건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섭리로서, 말씀과 섭리인데 말씀은 방금 이야기했고, 그럼 섭리로서 우리를 공적 예배로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일단 여러분 은혜개혁교회 7위회가 예배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 그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7위회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예배를 관장하는 일이잖아요. 7위회가 은혜교회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성회로 모일 그 시간을 정합니다. 이미 정했죠. 요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시간은 7위회가 정합니다.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후 2시 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건 아니죠. 7회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은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11시 정도, 2시 반 정도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섭리로서 여러분을 공적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 그렇게 정하셨습니까?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 그냥 장로님들이 그렇게 정한 거다, 혹은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합의한 거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전 11시, 오후
2시 반에 나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렇게 강조점을 주님께, 하나님께 두고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설득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게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겠습니다. 근데 7회,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이라는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이 현실 생활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설득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11시, 오후 2시 반 주일날 이 시간을 여러분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여기셔야 하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따로 그 시간을 이렇게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할 겁니다.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후 2시 반보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더 귀중한, 더 복된 시간이 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할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시간.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빠지는 일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예외는 일생 중에 굉장히 드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전 11시, 오후 2시 반에 여러분을 공적 예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장로, 목사가 어떻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여러분을 이때 부르신다. 여기 모여라. 아까 오전에도 시온으로 모여라 한 것처럼 여러분을 명하시면서 여기로 부르셨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할 일이 있다. 그래서 혹은 오예배는 오늘 빠질란다.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할 겁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출산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겠지만 회사에서 오라고 한다. 출근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배 안 갈란다. 못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계명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 안식일의 그 풍성한 그 복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다만 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이 정말 명령이다 하는 것, 명령을 어기게 된다면 그만큼 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주님 이래서 제가 하나님 아련하는 그 복된 자리에 미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되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수요 기도회는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안 하고 이 기도회라고 이름까지 이제 정해서 따로 이제 차별화하면서 이렇게 예배랑은 동급은 아닌 걸로 그렇게 하는데, 수요 기도회는 여러분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줄로 압니다. 최근에 한 달쯤 전에 그 중국에 있는 제 신학교에서 동기였던 어떤 이제 지금은 강도사님이신데 조만간 이제 임직할 것 같은데 목사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며칠 동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교회교회 수요기도에도 그때 말씀 간단히 전하고 그랬는데요. 그 말씀 전하고 중국 교회의 상황이 어떤가, 그걸 좀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중국 상황, 그쪽 이제 종교 상황을 뉴스에서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삼자교회라는 그 공식적인 중국 정부가 승인하는 그 교회만 이제 합법적인 교회고요. 안 그러면 숨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GPS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명인지 15명인지 모이면 이게 중국 정부에 어디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교회인데요. 제 동기분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교회가 지하교회인데, 불법교회인데, 그래서 핸드폰도 그냥 끄고 온다고 합니다. 뭐 집에 놔두고 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 찬송 크게 못 부릅니다. 조용조용히 불러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 못하러 모이냐,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얼마든지 찬송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가 아니고 주일 오후 4시 정도 라면, 예배가 끝나기만을 내 마음이 바라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요즘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게임,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는 사모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뭐 어떻게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깨우쳐 주시기를 저는 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열심으로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뭐 말씀과 기도 이런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다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주일 오전 11시 그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교회와는 상관없다 하는 불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교회와 상관없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아까 장소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 맞는 말인데, 그거랑 약간 상충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과천 이 건물 이 2층 이야기인데요. 이 예배당, 당연히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신약시대에는 하우스 처치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모이거나 뭐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다른 데서 예배드린다, 누구의 집에서 모인다, 그렇게 정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만이 어떤 특별한 게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기에서 주일날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한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시거나 부활할 때도 이 장소가, 이 과천 이 땅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좀 있었고 거기서 10년 있으면서 어떤 교회에 출석했고, 그 다음에는 한마음교육에 있었고 그랬는데, 과거에 예배 드렸던 성도들이랑 교제했었던 그 장소가를 생각하면 애틋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다. 여러분 나중에 가서도 이 장소에 대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기시길 바라고요. 더 중요하게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하실 일 부지런히 하시면서 이 시간, 이 장소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이 재미로 산다. 하나님 백성은 이게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 예배한다, 성도와 교제한다. 이게 자기의 낙으로 그날 바라면서 거기에 가기를 바라면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뵙고 형제 자매들의 얼굴 뵙는 거, 보는 거,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많이 없을 겁니다.
주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정해 주셨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주일을 주께서 찜해 주셨고 이 현실의 이 섭리 가운데 이곳에 모이라 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참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영영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며 그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저희를 청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의 시간을 정해 주시고 예배의 장소를 또한 섭리로 정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얼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송하옵니다.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더욱더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 장소와 이 때를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저희의 마음이 사모하며 곧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원한 그 안식을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맛보며 더 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